오늘은 작은 믿음,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십니다. 정확히는 갈릴리 호수지요. 저기 위에 저게가 갈릴리 호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요 근처 어디셨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호수로 배에 태워 보내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곳에 남으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따라 나서셨어요. 그때 어디로 가신 거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물 위를 직접 걸어서 제자들을 따라 나서신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큰 풍랑이 쳐서 제자들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호수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이때 이 풍랑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때가 시각이 밤 사경이다라고 나오는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새벽 어슴푸레한 그런 시각에 이렇게 멀리서 머리도 이렇게 좀 기셨을 텐데 보면은 귀신이다 하고 놀랄만해요, 제자들이.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큰 폭풍우가 치는데 사람의 고통의 목소리가 들리 만무합니다. 예수님이 호수 물 위를 걸으셨던 기적처럼 제자들에게 들린 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목소리도 아마도 기적이었을 겁니다. 또렷이 제자들에게 들렸을 것이죠. 이때 그 유명하고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공 누구죠? 바로 베드로. 베드로. 예수님이 다 주인공이 맞으신데 언제나 정답이지만 어떤 일인지 한번 우리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우리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놀랍게도 베드로가 정말로 물 위를 몇 발자국 걷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어때요? 지속되지 못하죠. 작은 믿음이었잖아요. 30절이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걷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와, 이 정도 되면은 저분이다, 두려울 게 없을 법한데 고작 뭐 하나에, 바람 하나에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베드로는 물속에 가라앉고 맙니다. 베드로는 참 우리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그 큰 능력을 고백하고 때때로 체험하기도 하면서 정말 인생의 어떤 작은 위기라든지 실망할 일들 닥치면 그 단단한 것 같았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걱정과 불안, 불평만 남곤 하죠. 하지만 이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읽어볼까요? 31절 이렇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작다. 아까 그 앞에 그림 좀 앞에 보시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도 작은 위기에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 성경 본문을 두고 한 설교를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베드로가 우리가 이 험난한 풍랑 같은 인생 속에도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흔들리고 베드로처럼 믿음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의 연약함, 그 죄스러움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건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고 죄악된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요,
이 물에 빠진 사건 베드로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베드로에게는 두고두고 창피한 경험, 그 예수님께 꾸중을 받은 그런 불편한 경험이 되었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변화가 굉장히 놀랍거든요. 물에 빠진 이야기가 14장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그리고 15장만 건너뛰고 바로 16장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게 16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이자 핵심이 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 언제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점점 잘하고 인정받은 다음에? 아니에요. 바로 하루 전날 물에 빠지고 예수님께 꾸중 들은 다음에 나온 고백이 바로 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 위대한 고백, 이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물에 빠진 경험 때문이었다고 말이죠. 물에 빠진 경험이 어떻게 그리스도 고백을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림 하나 더 보시면, 여러분 물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까요? 아, 괜히 나댔다. 여기서 끝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물에 빠지는데 이게 막 워가 아니라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들어갔다 올라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뇌순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 났겠죠. 어릴 때 뭐 엄마가 나 어떻게 했고 뭐 잘 못했던 거 막 지나가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어떤 손이 나를 강하게 잡고서 확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딱 보니 저기 멀리 있던 예수님께서 어느샌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 살려주신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툭 튀어나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무트로 올라온 베드로는 이 죽다 살아난 경험을 했잖아요.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아주 생각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잠기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 나를 살리셨다. 이분은 나를 어느 순간에도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뭐마저? 나의 영혼마저.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외친 그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 실패의 경험이 베드로에게 큰 가르침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라 하더이다 라고 했지만 베드로만, 오직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되게 특별한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신적인 존재를 뜻하는,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은 걸 다른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3절에 나와 있네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냥 보편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진짜 성자 예수님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와 되게 신적인 존재시네, 이 정도만 놀랐던 거예요. 누구를 제외하고? 베드로만 제외하고. 그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통해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신적 존재구나만 깨달았다면
베드로만이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제대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물에 빠진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가 또 스스로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 자신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줄까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이 좀 많이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괜찮아가 이제 다음 주 설교 주제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하고 더 막 하고 싶은데 지금 막 왜냐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요만큼 딱 참고 이 이야기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한번 우리 더 강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한번 넘겨주시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일, 물에 걸으신 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고백하기 전에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앞 뒤로 비슷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추측이 되시나요?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 두 번이 나오거든요. 넘기시면 앞에는 오병이어, 뒤에는 칠병이어. 앞에는 5,000명 먹이시고 뒤에는 4,000명 먹이시고. 자, 한번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이시기 전에 어떤 경험을 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불평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온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물 위를 걷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다시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어요. 그럼 눈치가 있으면 여러분이라면은 예수님이 빵 엄청 많이 만드셨어요. 물 위까지 걸으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했어요. 그러면 눈치가 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주여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라도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3절인데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게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의 기억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걷는 것까지 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보여주시고 물 위까지 걸으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이 사람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베드로의 고백. 얼마나 나머지 제자들과 베드로의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상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베드로는 어떻게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입니다. 그 베드로는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무모하게 물 위로 발걸음을 옮겼던 그 베드로. 정말 그 무모한 작은 믿음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정말 과감하게 그 무모한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당연히 안정된 삶과 또 체계적으로 또 교양 있게 준비된 신앙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받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요 과감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꼭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더라면
즉 실패라는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는 이 고백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없었더라면 신앙의 무모한 발걸음이 없었더라면 말이죠. 오늘은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바로 마틴 루터가 그 성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날인데요. 루터를 우리가 종교개혁의 창시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꽤 많았잖아요. 성공을 못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 영국의 존 위클리프, 체코의 얀 후스라는 분은 더 루터보다 드라마틱하게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루터는 마지막까지 잘 살았지만. 그래서 루터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은 루터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때가 돼서 성공한 거다. 이 정도로 평가를 절하합니다. 시대가 그냥 낳은 인물이다. 이 정도로 말이죠. 물론 뭐 어느 정도 타당한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개혁가도요. 그냥 자기가 몰래 이렇게 모여서 성경 번역하거나 자기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 모아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지 루터처럼 이렇게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그 서슬프런 그 중세 때 교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를 어디다가 제일 큰 그 다시 자기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 정문에다가 붙이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막 붙듯이 일어날 때 그 95개조 방방문이 어마어마하게 인쇄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에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중요했을까요? 그 내용도 물론 중요했겠죠. 하지만 내용 새로운 거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그냥 루터가 정리해 놓았을 뿐이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다 있었던 일반적인 그런 의문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다 갖고 있었던 마음인데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건데, 그렇죠? 근데 어떤 아무 그냥 권력도 없는 젊은 수도사 하나가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 엄청나게 신성한 존재였잖아요. 건물 자체가 거기에다가 그거를 붙였다는 건 그냥 로마 교황 이마에다가 그거를 붙인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이런 젊은 수도사 한 명이 한 이 과감한 결단, 이 정말 무모하고 밑도 끝도 없는 이 과감한 결단이 무엇을 일으켰다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 믿음, 고향을 떠나는 첫 발걸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고향 떠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언제입니까? BC 200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시대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무슨 문명 배우잖아요. 거의 그 정도 시기예요. 그러니 다른 곳에는 문명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이 살던 데는 우물 하나 못 발견하면 그냥 죽는 그런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서남아시아, 중동이잖아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건 그냥 너무나 무모한 발걸음이었던 거죠. 그 무모하지만 과감했던 그 발걸음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선 반드시 이런 과감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위험하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럼에도 왜 우리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런 무모한 발걸음을 호수 위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지금 꼭 생각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살면서 분명히 올 것입니다. 과감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때, 이때 나를 물속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고 그 발걸음을 과감하게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굉장히 큰 과감한 발걸음을 옮긴 건데요. 제가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시나요? 제가 뭘 이렇게 과감하게 뭘 하고 이런 사람이 잘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뭔 일이 있을 때
좀 문제를 감수하면서라도 과감하게 뭘 추진해가지고 교회를 막 크게 만드시고 이런 목사님이 있는 반면에 아유 다들 이렇게 평화롭게 하시지요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은 제가 하고 예배밖에 하는 게 없으니까 다른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뭘 자꾸 하자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 제가 뭘 하도 안 하니까 목사님 제발 이거 좀 합시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 예배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창 목회를 많이 배울 때 부목사로 가장 오래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어떤 교회였냐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애들 할 거 없이 11시 예배는 무조건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새벽 예배 시간은 무조건 새벽 4시 반, 6시, 7시 이런 건 새벽 예배가 저는 추억이 남기는 거죠. 특세 기간 1년에 21일씩 2번 하거든요. 그러면은 새벽 4시부터 제가 마이크 잡고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건 여러분 쇼킹한 얘기일 텐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지방 노회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나 저녁 예배나 이럴 때. 그러면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오늘은 뭐 저기 어디 다른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하면은 그날은 당연히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날도 3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다 같이 연합 예배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에 대한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해야 될 거, 유도리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죠? 융통성 있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따지는 것도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녁 예배를 계속 드렸고 애들 막 일과하고 이러는데도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따로 예배드리려고 보낸 건 제가 엄청난 과감한 결단이에요. 예,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양무열 집사님께서 이게 왜냐면은 한 사람이 결국 헌신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또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양무열 성도님께서 평소에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못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럴 거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이들 때문에 못 오셨던 분들도 또 나오실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두려워서 내딛지 못하는 이 발걸음이 늦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뭐든지 위험을 감수하고 내딛는 발걸음에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위험이 따른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뭔가 다른 생각이 들고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자고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해줬던 것처럼 괜찮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어떻게 예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가끔씩 예배를 통해서 과감한 선택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게 제가 하는 결정일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과감한 결정이 있을 때 이거 신중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안 되면 뭐 다시 물으지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그런 미소를 보여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오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했지만 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하며 자기를 바라봤던 그 베드로를 보는 그 예수님의 표정은 화난 표정이 아니라 뿌듯하게 미소 짓고 계신 표정이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아셨으니까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물에 빠진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리스도 고백을 하게 될지 이미 아셨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시도 속에서 또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실패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 실패에서 예수님을 구원했듯이 설사 우리가 시도했던 일들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나아갈 때 신앙의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 주님, 내 용기를 주세요. 베드로같이 물 위로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결단력을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